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본문이 23절까지인데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제 이 13장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다, 또 예수님의 강화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장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복음서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자, 8장부터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들을 이제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제 이론적인 얘기도 했고 또 설명도 하고 보여도 줬으니까 이제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 대한 반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의구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반발이 더욱더 노골화되어지고 반대가 더 거세지는 내용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13장인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13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비유는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왜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유로 비밀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유는 이제 대부분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계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호기심으로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아마 이 말씀에 걸림이 돼가지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13장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중간 부분 있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유인데요. 이거 다음 주에 34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 자, 이게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는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비교해서 들으세요. 1절.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일 마태가 여기 기록해 놓은 이 사건의 장소가 지금 있대요. 보존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내원들이 이 관광객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를 타고 좀 바다로 조금 들어가셔서 이걸 직접 시연해 보여주는 게 있대요. 가고 싶으시죠?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이제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 장소가요, 배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면 작은 소리로 해도 그 자리가 골짜기도 있고 하여튼 그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소리가 공명이 되고 울리는 자리래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멀리 있는 많은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고요. 3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 비유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신 오래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비유죠. 자, 여기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 씨는 똑같아요. 복음, 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러나 뭐가 다르죠? 밭이 달라요. 이 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어떤 밭은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의 차이라고요? 내 마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예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 적용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바깥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굴 기다립니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어떤 슈퍼스타 영웅을 기다리는데, 자, 이들이 기대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분이 단번에 세상을 확 바꿔버리고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확 꺾어버리는, 그래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임하는 그 나라를 당시 유대인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행복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잡아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루와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떨어질 때, 씨가 떨어질 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에 그걸 잘 받으면 이게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요. 자, 이렇게 내가 바뀌면 그 다음에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 반만 잘 돼 있으면 그 말씀의 씨는 반드시 내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요, 나를. 내 인격과 성품과 말과 모든 것을 바꾸어내고, 그래서 바꾸어진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가고, 그렇죠? 부부가 바뀌어가고 자녀가 바뀌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바뀌어가고,
그것이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그것이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영천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밭이에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외부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이 학력이 뭐냐, 재산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가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제일 처음부터 이 마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그 산상수훈인데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5장 3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 마음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내 남편의 마음입니까? 내 아내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은 어떤가의 문제예요. 내 마음밭.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밭이 썩 좋은 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을 보면요, 죄송해요. 여러분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제 마음밭을 볼 때 말이죠. 제가 제 마음을 보면 과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제가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지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 환경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말이죠,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불만과 짜증으로,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실까요? 성령을 보내세요. 우리 마음밭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일단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일단 청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다고요?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이제 기경하실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되죠? 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셔야 돼요. 활짝 열어드리시고 그분을 모셔드리시고 그분이 마음껏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가세요. 내 성품을 바꾸세요. 내 가정을 바꾸세요. 내 이웃을 바꾸세요. 자녀를 바꾸세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바뀌셔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이게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말은 이 시제라든가 단수, 복수, 이제 우리말은 이게 조금 약한데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다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우리 인생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죄가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 어떤 중독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열어드리면 누가 하시죠?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그렇죠? 내 마음 준비가 중요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마음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제 이루어내실 거예요. 자, 근데 누구의 협조가 필요해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밭은 이제 18절을 보면 길가 같은 밭이 나오죠. 1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그랬어요. 19절.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이 속에 안 들어가요. 다 빼앗아 가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마음 중에, 자,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 가운데도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 길가인데 당시 길은 요즘처럼 뭐 시멘트나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길이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길이 굉장히 부드러운 땅이었을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이제 길이니까. 자,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길 자꾸 밟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딱딱해졌겠죠. 반들반들해졌겠죠.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음은 부들부들한 마음인데 인생을 살면서 하도 짓밟히고 이놈이 밟고 가고 저놈이 밟고 가고 이 상처와 이런 것들로 얼룩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밭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꽉 웅크리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땅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씨가 또 안 들어가겠죠. 씨가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버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전해져도 아무 소용없이 전부 다 튕겨져 나오는 그런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짓밟히고 상처받고 하여튼 어떤 연우든지 간에 꽉 닫혀 있는 그런 마음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가가도 그만큼 또 멀리 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고구마 같은, 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이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이걸 자꾸 열고, 영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을 깨뜨려 가시는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밭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떨어졌을 때 마음을 아예 열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분들이야 뭐 영적으로 무감각한 분들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밖에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늘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는 전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바뀌지 않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령이 와도 못 바꿔. 이런 불신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점검해 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길가밭은요, 이걸 어떻게 점검해 보면 아냐면, 이건 되게 보면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자가 강한 분 있잖아요. 우리 중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분, 이런 분한테는요, 말씀을 듣는데요, 자기 생각이 안 바뀝니다. 탁 닫고 있어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주님 앞에 갈 때나 똑같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빼놓고는요, 전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인생의 인격의 열매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이런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막 이끌고 가시다가 막 언제 화를 내시냐면 고집 부릴 때.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고집이 센 녀석들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 자,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가 고다요? 목이 고다. 목이 빳빳해요.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24절.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분은 제때 비를 주시고 이른 때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주셨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도요? 아니, 입술은 고사하고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바로 너희의 이런 죄악이 너희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서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왜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분의 축복이 내 인생에 부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내 고집 때문이에요. 이 굳어있는 내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 마음.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 마음. 그죠? 이거예요, 이거.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이렇게도 할 법한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고집을 딱 부리고. 무슨 자존심인지 몰라요. 이게 뭐 우연히 생긴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삐뚤어진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그 과거의 상처, 이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는 길가 같은 마음, 이게 고집스러운 마음이고, 또 하나는요, 미지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지근한 마음 제일 싫어하세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마음보다 더 싫어하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성실하기는 해요. 맨날 와가지고 무관심한 마음. 저도 한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미지근한, 아무런 열정도 없고.
자,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봤었죠. 마태복음 11장 16절. 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보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 저렇게 하자고 해도 시무룩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가슴을 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런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을 그동안 갖고 있진 않았는지, 어떤 상처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만났던 어떤 권위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전혀 미지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이게 있으면 누가 뭐라든지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내 고집, 내 확신. 이건 소신이 아니에요. 똥고집이지. 이거를 갖고 남이 뭐라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 내 생각에 제일 옳아,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얘기하면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아 그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순한 귀와 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고집이 있고 이 육신의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그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으니까 새로운 나로, 그렇죠?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 행하는, 좀 그 길로 가보는, 자, 이런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귀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자,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새로운 나가 만들어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군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요. 두 번째 마음은 이제 돌짝밭 같은 마음인데요.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있습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죠?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환란이 올 때?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져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자, 이 돌짝밭은요, 위에는 좋은 흙이 덮여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땅 같아요. 조금만 내려가 보면 뭐가 있다고요? 돌들이 있다고요. 돌들이. 자,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위에는 흙이니까 씨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밑에 바로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에 막혀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들어버리고 바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변했다고도 말하고 또 어떨 때는 간증도 하세요. 근데요, 얼마 좀 지나고 보면 안 보여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안 나오시면 금방 알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크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아니 그분 어디 갔대?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분 시험에 들어서 가셨어요. 어디 다른 교회 가셨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닌대요. 자, 이런 분들을요, 여러분 종종 봐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겉이 좋은 밭 같은데 속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짝들. 그렇죠? 그것이 그걸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뭘까요? 이 돌은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증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시기심일 수도 있고, 욕심이나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말로 한 게 아닌데 그 상처 때문에 엉뚱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꽉 그 안에 들어차 있으면 이게 말씀을 가로막고 있어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경해야 돼요. 딱 걸러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지도자들이 이걸 인도해 줘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요.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시고요, 내 입술의 말을 점검해 보시면 아세요. 자, 만약에 내가 돌짝방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감사의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흙 같은데 그 속에 내가 숨기고 있는, 또 포장하고 있는 그런 돌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 걸러내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 마음을 좀 열고, 믿을 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에게 열고, 성령님에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24절을 보면요, 시편 106편 24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을 이제 통칭하는 건데요, 그걸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뭐만 해요? 불평만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돌짝밭, 이거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움, 열등감, 욕심, 증오, 이런 것들 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감사로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지금 이 시국은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엉망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반대로 우리 잘 기경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밭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이제 가시덤불 같은 밭인데요. 자, 22절입니다. 자, 2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막는다고요? 뭐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돈은 결코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넘치죠. 자, 그런데 끊임없이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목적이 돼서.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표가, 너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못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진짜 붙들어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시선을 세상에, 돈에, 수단에 가게 함으로써 그것 쫓아가다가 진짜 중요한 목적을,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맛봐야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 돈은 따라다닌다고 절대 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인정하실걸요. 돈은 내가 따라다녀서 붙는 게 아니고 돈이 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지. 자,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 이게 행복한 인생의 첫 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돈을 벌고 나면, 무언가를 얻고 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뭘 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특별히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보세요. 돈만 오는 게 아니라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같이 와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돈을 얻었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이 오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이 붙어야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닌 상태에서 다른 게 주어져 보세요. 그게 그 인생을 더 망치는 해독이 됩니다. 해독이 돼요. 오늘 순서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바로 잡아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꿈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고 엉뚱한 것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걸 주세요. 내 인생에 진짜 꿈들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가 바로 돼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시작이 돼야,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밭과 문제점, 잘못된 밭,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밭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한 가지 땅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랬어. 결실을 낸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착한 마음으로, 그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느껴져요. 어떤 분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설교를 듣다 울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죠. 자, 이런 마음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가 반드시 그 마음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자, 제가 볼 때 두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가 맺혀요. 자, 성품의 열매가 먼저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성품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 확장성이죠. 사역의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품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어떨 때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살펴봤잖아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반응하려는 내가 있잖아요. 이 나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그건 옛날 나, 죽은 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 지금 나는 어떤 나예요? 그 나는 죽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 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관성을 따라가지 마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속에서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소욕이 있어요. 이게 나라고 여기시고 그 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요. 이건 죽은 나고, 그때 귀를 기울여 이렇게 스탑하셔야 된다. 말을 하실 때도 스탑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친정 필세. 생각나는 말하지만 친이 뭐라고요? 친절한 말. 정은 뭐죠? 정직한 말. 필은 필요한 말. 세는 남을 세워주는 말.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우리 언어 생활이고 습관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우리 속에 사랑과, 이게 9가지, 다른 9가지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사랑과 기쁨과, 성령을 따라 살면 인내, 이게 인내가 사랑입니다. 이게 다 사랑이에요. 친절, 사랑, 선함, 신실, 온유, 이거 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사람인데 조금씩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인데 그 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내가 없었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화내고, 근데 그게 화내는 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이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령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맺혀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사역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그것들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내면은 관심이 없고 자꾸 외부적인 걸로 뭘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왜 안 주실까요? 초신자 때는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요? 그게 복이 아니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셔야, 그래야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의 진짜 위로부터 오는, 아까 말씀처럼 뭔가 좋은 것들이 이 내 마음밭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협조하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자, 4가지 밭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고, 내 인생에 지금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은 내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마음가짐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마음밭을 다시 점검하고, 길가밭은 아닌지, 또 돌짝밭, 가시밭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렇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하나 돼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